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그 생명책이 어떤 책인가, 그런 이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랬어요.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랬고, 이 책들이 펴졌는데 이 책들은 거기에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 이거는 심판의 책. 그러니까 이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이 있는데 여기 다른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 쓴 걸 보니까,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심판을 받으면 불못에 던지우겠죠. 그죠? 그러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책이 뭐겠어요? 불못에 던지우는 책이니까 심판의 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생명책은 다른 책이라고 그러고, 여기 책들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책인데 그 심판을 따라서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이제 생명책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거냐면, 한번 다른 곳에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건, 이게 이제 생명책은 어린 양의 책이겠네요. 그죠? 어린 양의 책. 어린 양의 책이 생명책이 되겠네요. 어린 양의 생명책 있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그러면 10장 10절 한번 봐봐요.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9절에도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작은 책이죠. 작은 책.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책이다 이렇게 작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3장 5절을 말씀을 보면, 3장 5절 말씀에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걸 이기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죠. 진다는 말은 싸움했다는 얘기야. 싸움을 했는데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했는데 졌다는 거를 졌다 그러지, 싸움을 했는데 이겼다 그러면 이긴 자라 그러는 거지. 싸움 안 해본 사람은 뭐라 그래? 무승부라 그래? 싸움 안 해본 사람은 아예 싸움을 안 했으니까 졌다 이겼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얘기는 일단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졌다는 얘기고, 이겼다는 얘기는 흰옷을 입고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얘기니까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겨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잘 봐요. 여기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고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흰옷 입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기는 자하고 함께 이렇게 뭐 가든지, 이기는 우리 편 이겨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편 돼서 내가 이제 예수님 편이 돼서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도 같이 이기는 거가 되는 그런 이기는 자도 있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이겨낸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뭐를 가지면 좋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러면 믿음을 이겨냈다 그러면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다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믿는 자, 이게 영어로 부르면 이거죠.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여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제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이겨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믿음 자체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능동적이라는 거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겨내는 거지. 아니 뭐 교회를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녔는데 뭐 다 천국 가더라. 그러면 다 아무렇게나 다니지 뭐하러 열심히 다녀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봐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맨 놀고 그냥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그랬는데 천국 가더라. 그럼 뭐하러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이 좋은 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취급해서 다 천국 간다면 뭐하러 이렇게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이게 율법적이면 힘들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다 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다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건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이 믿음이 없는데 그냥 막 믿는다는 것으로 막 해놓으면 힘들죠. 율법적이죠. 그러니까 하기 싫지. 자기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요걸 한다면 싫은 게 아니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끝까지 견디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백마 타고 예수님이 막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타고 가야 돼? 예수님 백마를 타고 가면 우리는 뭐 타고 가야 돼? 요한계시로 보면 예수님 백마 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마 탄 왕자야. 예수님이야 그게. 그러니까 뭐 백마 탄 왕자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이 예수님 기다리면 돼. 그게 백마 탄 왕자예요. 백마 탄 왕자 막 다 가는데 뒤에 가는 사람들 다 검은 말 타고 다니나? 그렇게 다 뒤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검은 말 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아니죠. 백마 탄 자가 되는 거야. 왜 백마 탄다고 그래? 백마를 타고 간다 그래. 왜? 왜 백마 타고 가? 그 뭔데 백마 타는 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백마 탔다는 것은 흰 옷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 입었다. 이게 백마를 탔다. 백마를 탔다, 흰 옷 입었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도 흰 옷 입고 가시고 우리도 흰 옷 입고 가는 거고요. 주님도 백마 타고 가는 거고 우리도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백말 나올 때 백말 말고 다른 말들도 막 나오죠. 검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 붉은 말, 빨간 말이죠. 그러니까 빨간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색깔들이 있죠. 그럼 그런 색깔들 예를 들어서 붉은 말,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이렇게 색깔이 섞여 있고 그런 건데 창백한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청황색 색깔이 섞여 있는 말 같아요. 검은 말도 있고요. 그럼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그죠? 아무래도 우리는 흰 옷 입어야 되니까 옷을 이런 색깔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화려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누가? 음녀. 그죠? 음녀가 입는 옷이 화려한 색깔이고요. 흰 옷 입은 자는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신랑. 그건 흰 옷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확실히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흰 옷 입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색깔이 다 빠지면 되겠죠? 색깔이 있는 데서 이 색깔 물감이 착상된 것을 싹 빼버리면 흰 옷 되는 거야,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른 진리라는 거죠. 다른 진리.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이것이 색깔이 빠지면, 그러니까 자기 정답이죠. 자기 정답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들이 화려한데 이 땅에 있는 정답들이란 말이에요. 그 화려한데 그거를 그 자기의 정답들이 싹 빠져버리면 오직 진리의 말씀만 남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 순수한 말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타고 다닌다? 또는 뭘 입고 다닌다? 아시겠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입고 가는 거다. 그 말씀을 타고 다니는 거다. 이게 이제 백마 탄 왕자구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것은 우리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음녀가 신부되는 역사, 요게 이제 성경인 거예요. 음녀가 신부,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색깔이 빠져야 돼. 자기 색깔이 빠져버리면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이 없는 거지.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자기 지식이 없어지고, 자기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자기 게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그리스도만 남는 거지. 그 진리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진리의 흰옷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창세기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하고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하고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의 모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 있죠. 그죠?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준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준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상급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책이더라. 그게 구원의 책이더라. 이게 작은 책이고 믿음이더라.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른 책, 요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작은 자의 책, 작은 자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죠. 예수의 책. 그러니까 요 다른 책이 바로 예수님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들이 심판의 책이고 여기에 이 사망의 책에 걸려 있으면 그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믿음을 행하는 자는, 요걸 행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책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망의 책과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망의 책과 생명의 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사망의 책하고 생명의 책, 이게 뭘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에 진자가 나오고 이긴 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진자의 이름에 여러분이 똑같은 행동을 해버리면 여러분 같이 사망의 책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긴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아나 에녹이나 뭐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긴 자들의 이름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게 되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이게 생명책이고 이게 심판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책이 어린 양의 책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이게 생명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물을, 보화를,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책에 기록이 되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생명이고요, 믿음이 구원이고, 믿음이 사랑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믿음을 믿는다 할 때는, 믿는다 그럴 때는 이 믿는다는 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수동적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능동적이란 말이에요. 능동적.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행하는 거냐면 혼이 행하는 거예요. 혼이.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죠, 영. 믿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에게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0장 4절의 말씀 보면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하는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게 혼이라고, 혼. 푸시케.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푸시케가 하는 거예요. 푸시케. 혼. 여기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푸뉴마고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게 푸뉴마가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니까 이 믿음 자체가 말씀인데 이걸 말씀을 믿는다 할 때는 말씀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그러면 요게 구원인데 구원을 받는 건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구원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구원인데 구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요게 잘 봐봐요. 이게 성경의 구분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인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믿는다는 어떻게 될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봐요. 치료라고 해보세요. 치료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치료 자체가.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죠. 치료를 내가 그 치료자를, 치료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가 믿음이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행함이잖아.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는데, 믿음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내가 꽉 잡았다는 거지.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쪽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내가 그냥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믿음이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꽉 잡아야지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받는 거.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를 다른 말로 말해봐요. 구원받았다를.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결혼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 같은 말이죠, 그죠? 아들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가 룻 같은 여자가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신랑이라는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냥 신랑, 그냥 보아스가 저쪽에 있지만 너무 좋지만 그냥 뭐 인사하고 그냥 왔어. 다시는 안 만나. 그러면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가가지고 보아스의 이불을 올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꼭 신부로 맞아주세요 라고 이 여자가 취한 행동을 보세요. 보아스에게 자기가 그대로 가서 보아스 보고 자기를 좀 잡아달라고 자기가 붙잡잖아요. 보아스를. 그런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룻이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잡았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다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다른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 그죠? 영생 얻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는다로 얻는다고요. 요 믿는다로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믿는다로 영생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믿는다가 될 때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결혼도 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야고보서 2장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책들에 행동한 너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의 책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 책은 믿음이 없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의 믿는 행동은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먼저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수동적으로 오는 거니까 수동적인 믿음은 반드시 뭘로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수동적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러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뭘로 나왔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들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선물을 은혜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보니까 이게 선물이더라. 선물이 은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할 때는 혼, 뿌시게, 행함이라고 하는 실천, 이걸 통해서 방주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지어라 라고 말씀한 것은 말씀이 여기서 떨어진 거죠. 방주 지어라. 지어라, 말씀이 내려온 겁니다. 말씀이 내려오니까 이 말씀이 내려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방주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 짓는다가 돼야 되는 거죠. 방주 지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왔어요. 이게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수동적으로 노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준다는 거죠. 믿음을. 그러니까 은혜로,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고 싶어요. 그 믿음을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로 지는 거예요. 믿는다.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 그 믿는다 하는 것은 신부가 하는 거예요. 신부. 신랑이 믿음이라면 신부는 믿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그 믿는다로 룻이 보아스를 붙잡아야 되는 거지. 붙잡는 행동이 없이 천국 간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럼 뭐하러 이기는 자라고 써놔 성경에. 뭔가 붙잡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그가 치료자임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혼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이 혼은 의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의지. 의지가 바로, 나의 의지가 바로 혼이죠.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치료자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 사랑은요, 이건 의지,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지는 믿음이고, 그걸 믿는다 할 때는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의지,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것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어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3일 길을 갔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한번 봐봐요. 가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가짜 믿음은 뭐고 진짜 믿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짜 믿음은? 가짜 믿음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고. 가짜 믿음입니다. 만약에 천국에만 가는 게 여러분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천국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어? 뭐하러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막 이기는 자가 되라, 뭐 3일 길을 가라, 뭐 애굽에서 광야로 돌리고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뭐 홍해바다에, 애굽에서 광야까지 홍해바다 건너게 하고 광야에 또 멸망하게 하고 요단강 또 건너서 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 만나가지고 또 싸우게 하고 거기서 또 싸웠더니 또 들어갔더니 또 거기서 막 또 지키려고 그 7 족속하고 막 또 싸워야 되고 하는, 이게 뭐하러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약에 목적으로 한다면 그냥 천국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진짜 성경, 진짜 복음, 진짜 말씀, 진짜 믿음은 뭐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가짜 믿음이 뭐다? 너희들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거잖아. 천국 너희들이 바라보는 뭐 이렇게 막 뭐 좋아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곳에 가면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사람들 얼마나 노력해요. 노력하는 거죠, 노력 엄청 합니다. 노력 엄청 하니까 자기가 섬기죠. 섬긴다. 그죠? 엄청 섬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겠죠, 은혜. 은혜로 가야 되겠죠? 은혜로 가고, 그 다음에 섬긴다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죠. 섬김,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인데, 근본 믿음이.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이란 믿음 없이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와야 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이게 믿음이 오는 거야. 그게 말씀 듣는 게 믿음이 안 오면 내 믿음은 다 가짜니까. 우리들 믿음은 말씀이라는 믿음이 내게 와야 돼. 먼저 그거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야. 믿음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주시면 은혜가 생긴 거고, 그게 믿음인 거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이 아들들을 섬기는 거지. 아들이 아버지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섬겨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하나님이 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준 게 없으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가 어쨌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가짜 믿음이에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잖아.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천국이 목적이 아니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네? 여러분 진짜 믿음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지려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올 때 홍해바다가 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갈 때 요단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서 이것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도,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이겨내야 되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애굽에 출발하게 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아무나 다 가요? 아니죠. 다 못 갑니다.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니야. 대부분이 못 가요. 대부분이 못 가고, 가는 사람은 여기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갔어요. 여기서 출발한 사람 중에서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여기서 애굽에서 여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죠. 새벽에 예수님이 몇 번째로 오셨다고요? 7번째로 오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7번째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번째 오신 것은 바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6번째까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6번째까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6번째까지는. 7번째가 여기에 있는 거야. 7번째가. 근데 7번째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나머지의 반은, 7번째에서 죽으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8번째가 되는 거예요.
7번째가 8번째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요걸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요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은 3분의 2예요. 나머지 하나가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중간에 놓고 시험한다고.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런 거야, 주님을.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벗어놓고 말씀이 부활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일곱이 되는 거야. 자, 봐요. 육신만 있으면 6이에요. 육신은 6이야. 그럼 말씀하고 육신하고 합해지면 7이 돼요. 그리고 육신이 죽고 말씀이 부활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8이 됐는지 한번 봐봐요. 성경을 이제 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요거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거는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고. 그건 천국에 한번 가면 되겠다 이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계속 섬겨줘야 돼요. 우리를 계속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이겨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응원해 주는 거죠. 응원해 주는데 우리는 뭘 가져야 돼? 능동적인 의지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은 계속 자기가 진짜 믿음이라고, 내가 진짜 믿음이고 내가 네 편이니까 힘내라 이겨내라 막 이게 응원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진짜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는다는 것을 같아서 그 믿는다는 것으로 여기 애굽에서 광야로 막 이겨냈어요. 그러면 화이팅 막 하는 거죠, 주님이. 그 광야에 있다가 막 또 막 가나안 막 화이팅 막 그러는 주님이 막 좋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뭘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3일길 완전히 부활의 예수님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마지막 8이 되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8로서 살아가는 사람, 팔팔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원받아 이긴 자, 부활한 자, 이렇게 되면 예수가 되는 거잖아. 말씀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은 말씀이신 믿음이고 우리는 말씀 믿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믿는다,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책, 어린 약의 생명책이고 그 믿음이고, 우리가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을 입는 사람이 돼서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믿는다라고 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생명책에서 왜 지워진다는 말이 있어, 성경에. 그 진짜 막 어떤 사람이 막 보니까 이를 막 지우고 있더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겠어? 그렇게 성경이 그런 말이겠어? 아니, 써보면 다 알잖아요, 금방. 책들이 뭐고, 다른 책이 뭐고, 이기는 자가 뭐고, 생명책이 뭐고, 사망의 책이 뭔지를 딱 구분해 나오잖아요. 금방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금방 알 수 있겠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내는 자가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보세요. 8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성경을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 그 새벽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 19절 봐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장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이게 8일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장 1절, 20장 19절, 20장 26절, 20장 29절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돌이 옮겨지잖아요. 막혀있던 돌이 옮겨지죠. 무슨 날이 됐으니까? 8일 날이 됐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됐으니까. 8일 날이 되면 막혀있던 돌이 어떻게? 옮겨진 날이란 말이에요. 이 막혀있는 돌이 옮겨지면 시체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또 20장 19절에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더니 부활의 예수님 어떻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잖아. 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한테는. 그게 어디냐면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문을 닫고서 모여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드레를 지났어. 26절 보니까, 20장 26절 보니까 그때 또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이 닫아놔도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님한테는 그냥 문을 통과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문이 더 이상 문이 아닌 거야. 부활하면. 그 부활이 뭐냐면 여덟이란 말이에요. 여덟. 안식 후 첫날. 안식이 7이고 7을 벗어내면 8이 된단 말이에요. 여덟의 날. 이것을 그래서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8이라고 숫자를 나온 데가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 노아 방주에 몇 명이 타요? 8명이 탔어요. 8명이 탔으면 8명이 노아 방주에서 8명이 탔으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8이라는 숫자가 노아 방주 8명인데 이 8은 어떻게 숫자가 되는 거라고? 노아가 7이라고. 노아가 7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봐야 될까? 우리는 노아가 안식이니까. 노아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이름이 노아가 7이고 그 나머지 모든 7명의 가족들은 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나머지 가족들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신부로 하나 모인 거잖아.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도 그게 하나의 신부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신부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랑과 합쳐지면 8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온 거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의 신부를 얻어요. 그래서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노아 방주가 8명이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노아 방주 8명. 노아 방주. 그래서 8은 무슨 숫자냐면 교회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고. 교회 숫자, 부활의 숫자.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교회 숫자, 부활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례 받는 거 알죠? 할례 받는 거. 할례를 며칠 날 받지? 8일 날 받아요. 왜 8일 날 받는지 모르고 그냥 받잖아, 사람들이. 그때가 뭐 가장 피가 적게 흘리는다고 그러더라고. 피가 가장 적게 나온대요. 실제로 그날 8일 날째 자르는 이유는 8일 날째 자르면 아기의 몸에서 피가 가장 적게 나오는 때래요. 그 8일 날 자르는 때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8일 날 하는데요. 그게 가장 좋대요. 할례를 하려면 8일 날 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8일을 8일날 두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육체가 끊어지잖아요. 육체가 끊어지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죠. 육체가 끊어지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와요. 그게 진짜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면 알맹이만 나오는. 자, 보세요. 7이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오시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7인데, 예수님이 7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은 7이야. 그죠? 6이라고 하는 6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제 말씀이니까 말씀이 6을 입어서 7이 됐어요. 그러면 7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죽으신단 말이야. 그러면 죽으시면 뭐가 죽는 거지 그 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껍질이, 육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지는 날이야. 껍질이 벗겨지면 뭐가 나와? 알맹이가 나오죠. 알맹이가 말씀인 거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말씀이 나오는 날이잖아. 말씀이 나오면 육신이 죽는, 육신하고 말씀하고 같이 합쳐지면 7인데 육신만 있을 때는 6이고 예수님이 합쳐지면 7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이게 마지막 목표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그러면 육체는 껍질이 벗겨지고 말씀만 남아. 이거를 8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8.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서 벗겨져 버리면 여러분 8이 되는 거라고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노아 방주의 교회가 되는 8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포함된 진짜 교회가 된 신부, 그거를 8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성된 신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신이라는 육을 말씀이라는 주님이 입고 오시면 7이 되고, 그 7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육체가 벗겨지고 알맹이는 말씀만 남는데 그걸 8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날 부활하는 거고, 8일날 나오면 말씀이신 분만 계시니까, 영이신 말씀이신 생명만 있으니까 문이 닫혀도 열려진다고요. 문이 닫혀도, 돌문이 닫아놔도 그걸 열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오시면 각종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막 넘쳐나겠죠. 하나님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닫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8이 돼서 우리가 8이 되어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게 없으면, 생각해, 이 과정이 없으면 예수의 죽음도 모르고 나의 죽음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 가운데에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것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나는 전쟁, 이 예수님이 치르시는 이 전쟁, 예수님이 치르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셨죠. 그걸 뭐라면 첫째 부활이야. 이 첫째 부활을 동참한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들, 이긴 자들,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은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두 번째 부활은 누구한테 일어날 걸까? 두 번째 부활은 나에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가 되면은, 그 부활을 내가 믿는다가 되면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돼서 내가 부활하는 날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게 진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재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예수님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오면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적 부활.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그건 나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두 번째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부활하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이 말씀의 책에, 생명의 말씀의 어린 양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데, 내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만 안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만 안다는 말씀이 뭐야? 그 사람만 안다는 이름이 뭐야? 어떤 이름을 준다는 거야 도대체가?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새 이름이에요? 그럼 새 이름 준다는 말은 헌 이름이 있다는 얘기네. 헌 이름? 그럼 이름이라는 게 뭘까? 성경의 이름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헌 이름, 새 이름 준다. 헌 이름이라는 건 뭘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새 이름은 신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었다. 네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네가 이 말씀을, 생명의 책에서 이 말씀을 드디어 네가 알게 되었다. 네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되었다.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알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음이 와도 그 믿음이 온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어느 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국 가면 땡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야. 예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신랑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어린 양의 책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여기에서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거, 그렇게 말씀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이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 생명에 기록된 주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